사순절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첫 주가 뭐였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명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두 번째 빛이다. 세 번째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지난주에 한 겁니다. 길, 진리, 생명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내일 마지막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부활해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제목 쓰는 걸로 시험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포도나무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 나가가지고 포도나무 송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의 풍요와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나무가 삐뚤빼뚤해가지고 다른 나무는 길쭉하면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립니다. 잘라서 나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는 건 그냥 불에 태우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는 네가 나무냐 가지냐라는 질문이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는 가지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너는 살면서 열매를 맺고 사니 아니면 그냥 사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힐까?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장 4절 5절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되고, 말씀으로 사라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푯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있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아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사랑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5절 말씀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뻔히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줍니다.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4분의 3을 제자들을 가리키는 데 썼다고 해요. 어떤 신학자가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한 이후에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표적도 보여주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시 찾아가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다 불러주십니다. 11명을 다 불러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찾아가서 불렀을 거라고. 주님께서 다 불러주십니다.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답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처럼 말라버린다고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없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에 대해서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은혜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로 좋은 강의들을 듣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쁜 것만 치는 게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제가 한 30분 정도씩 매일 하나씩 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가 며칠 전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서정진 씨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대우를 다니다가 대우가 망할 때, 대우가 IMF 때 망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왔답니다. 돈 5천만 원 가지고 나와서 45세 이 셀트리온이 무슨 기업이냐면 생명의료의학 이쪽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했고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제 굴지의 대기업으로 키웠는데 그가 깨달은 것을 이제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도 되는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았더니 사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서정진 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마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가 너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요,
겸손하게 산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요, 스스로 교만해지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점점 안일에 빠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변화해 보려고 제가 매일 30분씩 찾아서 일부러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많은 통찰을 얻고 또 기도도 하고 다시 한번 다지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나는 정말 스스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또 하나, 며칠 전에 제가 신대원 같이 다니고 부목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만두고 세상으로 간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직장 생활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15년 만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사실은 저랑 신대원 졸업하고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큰 갈등과 싸움이 있어서 상처를 받고 목회를 그만둔 친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 부탁드려서 헌금해 주셔서 200만 원을 잘 해주셔서 제가 장신대에 보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한번 학교에서 장신대에서 25년 만에 만납니다. 졸업한 25년 만에 홈커밍 데이를 장신대에서 하는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300명을 졸업했는데 300명 가운데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한 150명 되고 죽은 친구도 한 10명 되고 이제 나머지는 세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한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25년 지나고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 친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평신도가 되어서 직장을 다녀보니 주일에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 날 쉬면 또 신대로 일을 하고 못했던 거 다 하고 가족도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로 힘들더라.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박 목사,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와서 조는 거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는 거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 때 몰랐는데 자기도 나가보니까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나오라고 말하지만 쉽게 나오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아냐.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기도 나오라고 하지만 못 나오실 때 저도 여러분 원망했거든요. 아니 기도하는 자리에 왜 안 나오시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못 나올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꾸 나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일 새벽 기도는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한 건 목사로 미안한 거예요. 부족한 저를 설교도 시덥지 않게 하는데 그거 들어주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멘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큰일 나는데. 예. 정말요. 그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 조금씩 제가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 부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제가 여러분이 제 말 안 듣는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면서 서정 씨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성공의 방식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저 말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 고맙다고 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 고군분투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함께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 백인교회 교회 학교에 흑인 학생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흑인이 백인교회 다니려면 얼마나 눈총이 따가운지 모릅니다. 다 백인인데 혼자 흑인 아이 하나가 열심히 나오더래요. 이 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동부 교사가, 너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오니?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삶의 푯대도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 뭐예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문은 영생을 얻는 길이요, 삶의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져서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목사로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저는 사랑의 열매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계산하지 않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구두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계산을 안 합니다. 사랑은 기꺼이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죠. 학원비도 줍니다. 여러 가지 다 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바울처럼 수천 킬로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사생활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고민이 다 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뭘 하냐?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매 맞고 고문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거죠.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건 허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편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를 해요? 계산을 합니다. 손익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나만 손해인데? 나 말고 누가 다른 사람 하겠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계산을 하면 서리 집사님이나 재직들이 성도들이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계산하지 않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계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저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요. 권사님들 저 어머니의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기둥같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도와서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노력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더 섬기고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제가 교회학교를 해보고 전도사 할 때도 보면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그러고 자녀가 돈 달라는데 없다, 사랑한다,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줘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애들과 놀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하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약속이 있어서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은 주차를 한번 되면 주차비가 비싸잖아요. 몇천 원 나온단 말이죠. 제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그 주차장 앞에 보니까 옆에 골목에 BMW, 아우디, BM 뭐 이런 게 차들이, 벤츠 좋은 차들이 너무 쫙 서 있어요. 다 불법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주차장이 저 앞에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저기 있을까?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차는 자기가 사랑하니까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주차장은 돈 몇천 원 넣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더라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1억도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그 비싼 차를 주차장에 넣지 않고 딱지떼도 좋다고 그 몇천 원 아끼려고 주차장 밖에다 불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인간이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다시 주님, 이제 목사로서의 처음에 첫 발을 디딜 때 그 마음을 저도 되새겨보고, 이제 저도 처음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 줘야 부민교회가 삽니다. 부민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도의 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7, 8절의 본문이 있습니다. 7,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은 7, 8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건 이 말입니다.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있을 때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욕망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돼요. 내 소망이 주님의 꿈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우리 이 부민교회에 와서 꿈과 행복을 주는 교회라는 표를 제가 세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꿈을 잃어가고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붙어 있거나 이단 사입에 붙어가지고 인생을 가시덤불로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경우, 세상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꿈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고, 또 반대로 주님의 꿈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꿈과 행복을 이루며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접붙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내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부민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부민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